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삶도 통치하신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5월의 날에 저희를 이곳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듣고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의지의 박약함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30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과 출애굽기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 세 부분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7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4면쯤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계시록 가정 마지막 부분 22장. 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어저께 저희들이 5월 29일에요.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시편 47편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특별하게 가끔 네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걸 성서 정과 성경 읽기라고 말하는데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더 많이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이 승천한 날이었습니다. 승천한 날이어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 되는 때가 승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 사도행전 1장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시편 47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에베소 1장에도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제 그러니까 40일이 지나고 나서 50일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의 날짜로 말하면 이제 열흘 후에 6월 8일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서적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일 새벽 같이 고백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완성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땅에 오셨는데 이 오심을 결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승천이고 주님의 통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과연 주님이 오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까요? 다시 오실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되면 사도 요한같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인데 그때 어떻게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이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근데 지금 이 요한은 누구한테 엎드려요? 천사 앞에 엎드립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가장 신실한 주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적, 이적 뭐 이런 데 자꾸 엎드리려고 그래요. 막
내한테 막 갑작스럽게 일이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엎드리라.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가 말해요. 요새로 말하면 메신저라고 말해요.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천사잖아요. 그죠? 메신저거든요. 그 메신저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임재하는 나의 삶을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으로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처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33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지금 시편 97편도 시내산과 관련이 되는데 이 시내산의 기억이 어떤 일을 가져오게 하느냐 그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떠난 후에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내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주일을 하고 했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시내산에 내려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실까. 그런 물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시내산에 데려서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거기서 계약을 맺고 너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보세요.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나의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했는데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내산을 떠나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다가 좀 쉬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요, 우리 경서노회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봤어요. 홍도라는 걸 가봤어요. 그 홍도를 가봤는데, 그 홍도 흑산도를 갔는데, 그 홍도라는 섬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더라고요. 근데 그 섬에
섬이 뭐 조그만 섬인데 저 바위가 기암괴석도로 이렇게 있는데 그 산에다가요 이 나무 데크라 그러나요?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도록 뭐 그 위에 깃대몽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보지도 못했는데 올라가는데 나무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이게 보통 산 올라가는 거하고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알통비해 가지고요. 지금도 걷는데 좀 힘들어해요. 이 산에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거 근데 그러다가 다시 산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중간에 올라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쉼터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참이라 그래요. 참. 올라가다 계단 올라가다 조금 힘들면 또 참이 있고 또 올라가다 있으면 참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삶도 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날이 되면 쉬는 거예요. 그거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일정한 삶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이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샤베트, 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저는 멸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쉼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계속 일주일 내내 돕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기계도 오래 돌면 어떻게 해요? 기계가 마모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야 돼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 막 그 밤새까지 그러면 얼마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한 50년, 60년 일하게 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하루의 일과도 쉬어야 되고 일주일의 리듬도 쉬어야 되고 우리의 생애 주기도 쉬어야 되고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하면 옷을 다 벗고 자연도 쉬잖아요. 이렇게 쉬는 겁니다. 여러분 쉼은 우리에게 새로운 재충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런데 좀 쉬어라.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 그럼 시내산까지는 오셔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너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방법이 시편에 나와요. 자, 시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97편이죠. 예. 시편 97편의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874면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제가 이 시편 97편은 신의 산이라는 것을 모세의 지금 우리 출애굽기 33장 읽었잖아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주님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저희들 신의 산을 떠나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때로는 쉼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신의 산이 어떤 것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의 산의 경험은 매일 주님의 날,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게 신의 산 경험이에요. 때로는 은혜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뭐 여름에 어떤 집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붕회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게 신의 산 경험입니다. 신의 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의 산의 경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내산에서 나를 구원하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에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나가면 우리는 그를 따라간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언약을 지켜야 될 백성으로서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간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땅은 즐거워하고, 그리고 허다한 섬들은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10절에 좀 더 나와 있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미워하라. 이 땅에 손과 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막 정말 아비규환이에요. 아니, 나와가지고 이 젊은 대통령 후보 나온 친구로부터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악이 성행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정치에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 꼭 하셔야 돼요. 최선의 지도자를 뽑는 게 우리의 일이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뽑아야 돼요. 최악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차악이라고 선택해서 이 땅을 보존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으면요, 지도자들은요, 정치인들은 투표하지 않은 악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들의 일을 꾸며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사랑하는 자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뭐라 그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시다. 할렐루야. 의인을 통해서 빛을 뿌리신대. 아무리 어두워도요,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에 일어나면 빛은 등경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죠? 등경 위에 두면 빛이 세상에 빛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의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빛을 뿌리면요, 표현이 재밌어요.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을 뿌린대요. 빛을 뿌린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의인을 뭐라고 또 표현하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라 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 어떻게 해야 돼? 기쁨을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요,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악이 흥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 보면 2절에 보세요. 보실까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통치하시는데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에 기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막 무섭게 막 그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내산에서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통치가 뭐라고요? 기초가 뭐라고요? 보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런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보좌가 찬란하잖아요. 그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오늘 계시록 22장에 내가 곧 다시 오시리라 그 권능의 심판의 모습으로 주님 임재하신 재림의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용이 뭐냐?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올바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치와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시편 97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이 흥행하고 악이 승리할 것 같지만 주님은 주의 의로운 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왕자에 앉아서 내가 마음대로 하려니까 국가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악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 의를 위해 빛을 뿌린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를 기쁨을 뿌리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사하는 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찾아오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보호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만져주시고 주님, 직접 안찰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5월 마지막 가정의 달에 주님, 저희 부부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이 나라 민족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음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력이 올바라져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실현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해야 될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주 구파밸리 선교사는 오늘 새벽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교회 사역 일정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귀한 사역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 눈물의 기도와
인내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200만 원 개인적으로 헌금했다고 합니다. 귀한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통해서 귀하게 수익이 있었는데 또 이것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으로 얼마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런 모여지는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필리핀의 SASM 미션 처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음을 후원하고 있는 성도가 있음을 믿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민이와 하진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자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2세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선교사님과 쿠파펠리 선교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